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3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들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1+1을 참 좋아합니다. 1+1. 그래서 어디에서 1+1 행사를 한다고 하면 소식을 전해요. 야, 어디가 어느 화장품 가게 가면 1+1이래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내 마음 가운데 할인 없이는 어떤 것을 사는 게 조금 억울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를 사려고 해도 스마트폰을 CF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혹은 봄맞이 세일한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붙여요. 커피 한 잔도 1+1을 하는 대로 가서 커피를 마시려고 합니다. 그 커피가 커피콩이 많이 탔든지 안 탔든지 1+1이면 다 좋아해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어디에 뭐 한 곳에 가면 제가 거기에 등록한 제 핸드폰이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 좋게 레스토랑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나올 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점수를 거기에 올려주겠다고 해요. 근데 제 거를 올립니다. 왜? 돈을 내가 냈으니까. 그런데 또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곳에 가서 누가 식사를 했다고 하면 내 핸드폰 번호 대. 그리고 뭐라고 해요? 누적 점수를 내 핸드폰에 올려달라고 야비한 이야기를 하는 게 저예요. 그러니 얼마나 공짜를 좋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지? 지금 저와 같이 웃은 여러분들은 나도 동감한다는 생각을 어쩌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레위기 3장은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물에 있어서 싼 거리가 아니고 흠 있는 것이 아니고 공짜가 아니고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와 내가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헐고 친교하고 다시 한번 너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기 위해 얘야 흠이 없는 제물을 내게 드려라.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걸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너의 예배가 최상의 것이면 좋겠어. 너의 예배가 최고의 아름다운 것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할인된 재물은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겠대요. 나는 할인된 것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할인된 것 말고 흠이 없는 것, 거저받은 것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흠이 없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제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더 놀라운 사건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흠없는 최상의 제물을, 최상의 속량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할인된 제물이 아니고요. 그 최상의 제물은 어떤 거였느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흠없이 죽으셨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둘째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것, 점이 없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는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원하여 속죄의 양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찬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성찬에 참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을 합쳐도 그 가격에 비할 수 있을까요? 무엇과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값비싼 희생양이 누구였느냐? 친히 희생의 양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새기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 위에 세워진 화목의 식탁으로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 예수님과 함께하는 화목의 식탁이 예수님의 희생 위에 이 식탁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초대해 주셨다는 것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먹는 식사예요.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는 제사라는 거죠.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제사하는 식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을까? 거저 너무 쉽게 무거운 짐을 지어지지도 않은 채 나와 여러분에게 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에 그냥 동등한 입장으로 수평적인 자리에서 식사하자고 하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인 줄로 압니다. 이 화목제에 대한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화목제에 대한 제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번제처럼 전부 태워드리는 게 아니고 화목제는 분류를 했습니다. 기름과 피가 하나님께 올려치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눠 먹어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들은 드려지고 나머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화목제입니다. 내 몸이니 나를 먹으라. 내가 하늘에서 온 떡이다. 내가 피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리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식탁에서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 내 옆사람과의 관계 회복. 여러분,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목되어졌고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따라합니다. 내 옆사람과도 관계를 회복하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여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관계가 서먹거리고 아직도 관계가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가족 간에 힘들어 교제에 담이 쳐진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의 식탁으로 초대했다면 나도 그를 위하여 화목의 식탁을 마련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하고나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식사 한번 하게 차 한 잔 마시게 아무나 한다요?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달리다 쿰에 나오면 오늘 저녁 식사하러 갈 겁니다. 달리다 쿰에 나오면 무슨 얘기일까요? 걸어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걸까요? 저는요 지금은 한 2,000보 걸을까요? 3,000보 넘어가려면 힘들어요. 그래도 가요. 왜요? 친교하려고. 그 자리에 모이는. 자,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 김영자 권사님 연세가 80. 그렇구나. 숙녀의 나이를 함부로 터트릴 수는 없고 80 중반. 그런데 정신 연령은 거의 30대예요. 그래서 걸어야 한다는 거지. 여기로 오시면 제가 태우고 군산대까지 갈 거요. 그러니 제가 3,000보를 못 걷는데 3,000보 충분히 걸어요. 권사님은. 자, 그러면 가실만 하지 않을까요? 우리 중에 나는 못 가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제가 작년에 수술하고 1,000보 걷는데 힘들었거든요. 1,000보를 넘어가는데 1,000보 넘어갔어.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걷다 보니 2,000보 넘어갑디다. 그런데 게을렀더니 3,000보 못 넘어가요. 그러니 게으름을 좀 타파해보자는 거죠. 뭐 하려고? 친교하려고. 친교는 예배의 요소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만 찬양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만 예배의 요소가 아니라 교제하는 것도 예배다.
그러므로 교제가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온전한 화목제물인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여러분도 교제하고 나도 여러분도 막힌 담을 헐어버리자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의 핵심은요, 피 흘림이었어요. 화목제의 핵심은 피 흘림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암컷이나 수컷이나 들이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려라.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흠 있는 마음이 혹시 있을까요? 미워하고 불평을 말하고 원망하고 나는 한번 아니면 아니야 죽을 때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가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합시다. 우리 죄를 용서받았으니 그도 용서합시다. 화목제의 핵심은 피 흘림인데요. 쉬운 게 아니에요. 피 흘림이. 여러분, 즐거운 잔치지만 그냥 열린 것이 아니라 피 흘리는 희생 위에 열렸다는 것. 여러분, 피 흘릴 만큼 여러분 마음이 아픈 위에, 여러분의 참음, 오래 참음 위에, 인내 위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내 죄뿐만 아니라 저의 죄를 위해서도 그가 죽으셨으니 따라합니다. 피차 사랑함이 마땅하다. 누구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쌍방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만 바뀌면 괜찮다고요? 아니요. 너만 바뀌면 괜찮다는 사람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이혼 숙녀 캠프에 많이 나오더만. 여러분은 안 봐서 모르고 나는 잘 봐서 알고. 난 그 방송을 참 좋아해요. 도대체 어떤 집이 이렇게 부부간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봐요. 그걸 왜 보냐고 해요. 아름답게 사는 어떤 부부가 나한테 그래요. 그걸 왜 보는 거냐고. 그런데 도대체 왜 싸우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너만 고치면 돼 하는 집이 다 거기가 와 있어. 감사한 건 마지막 캠프 끝날 때쯤 되면 서로 웁디다.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겨 울어줄 수 있다면 최상의 만남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대요. 우리가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 너와 내가 화목하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분 나빠. 세상 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유 킹받아. 그런데 예배 가기 싫어. 그럼에도 예배를 선택한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발이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누가 또 녹화해서 올릴지도 모르는데 나 정말 너 보면 재수 없어가지고 안 가고 싶어. 그런데 내 발이 교회로 향해. 운전대를 잡았는데 얘가 철없이 입력이 돼가지고 성민교회로 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엔진이 철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 마음하고 다르게 얘는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복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칭찬 한번 합시다. 옆 사람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준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형으로 보여준 게 화목제물이었어요. 화목제사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막힌 담을 무너뜨려 주실 화목제물, 화목제사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짐승들은요, 죽어가는 짐승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참된 희생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값싼 게 아니고요, 할인된 게 아니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그 희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와 여러분에 대하여 하나님은 회복하셨고, 또 앞으로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는, 내가 너를 회복시키려고 왔어. 내가 너를 낫게 하려고 왔어. 내가 너를 온전히 원상복귀하려고 내가 너에게 왔어.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많은 사람, 나와 여러분에게 대속물, 죄를 위하여 바쳐지는 짐승의 한 마리의 짐승이 되고자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나와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을 받은 나와 여러분이 그 누군가의 죄를, 그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없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과 나는요,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잔치자리에 초대받는 것, 초대장이 있어야 가지요. 그러죠? 초대장이 있어야 갑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 따님이 결혼을 해서 음파 팰리스에 갔어요. 신방 시간 때문에 그냥 가서 축의금만 접수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량 번호를 등록시켜야 나가실 때 주차비를 받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나는 바로 나갈 건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0분 안에 나가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갔더니 목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인사하고 식사할 시간은 없으니 그냥 돌아가야지. 그리고 나오는데 어차 20분이 넘어가겠구나. 그래서 뭐 한지 아십니까? 등록했어요. 금방 나갈 건데, 밥도 안 먹고 나갈 건데 등록했다고요. 왜요? 거기 규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건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점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흠이 있고 점이 있잖아요. 우리의 허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허물과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무 대가 치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치렀다고요. 누구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므로 그 대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목의 식탁에 여러분이 앉은 줄로, 초대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그냥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피값이,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된 존재라는 것,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존재라는 것, 아무렇게나 나를 던지지 마십시오. 값비싼 존재이니 값비싸게 굽시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아이들하고 막걸리를 먹고 갈치자로 걸어 다닌다면 너는 막된 인생이 될 거다. 소주를 마시고 그러고 돌아다닌다면 너는 소주 인생이 될 거야. 이왕에 한 잔을 마셔야 한다면 그냥 와인이나 고급진 술 입술에 대고 말아라. 그래야 고급져지지 않겠니? 자, 오늘 파송장 받은 애들 대답해라. 아멘. 그럼 난 이뻐. 저 녀석들이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존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얻은 내가 나를 막 뛰게 굴려버린다면 나는 막 가는 인생 되지 않을까요? 율법은 무겁습니다. 이단들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족쇄를 채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족쇄 채우지 않았어요. 그 족쇄를 채우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하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은 값비싼 희생을 치른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 구별할 수 있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렇게 존귀한 자녀가 됐는데,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구별할 줄 아는 게 축복이에요.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성품을 구별할 줄 아는 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흠 있지만 흠 없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는 내가 되기를 원하는 몸부림이라는 거지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같은 떡과 같은 잔을 나눈 형제와 자매가 화목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므로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열린 이 화목의 축제가 섬김과 나눔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성민교회가 훌륭한 이유,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섬김과 나눔이 있다는 거예요. 성민교회를 왜 결정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니, 작은 교회가, 중대형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중대형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민교회가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이 교회에 등록을 해도 되겠다 해서 등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세워진 우리들은 섬김과 나눔이, 여러분, 미래 비전 헌금에 제가 재정이 얼마나 있어요라고 묻지 않았는데요, 알아놨을 거예요. 지금 묻지 않을 거예요. 물었어요. 얼마나 있는데요? 왜? 얼마나 있나를 보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얼만큼 줄 수 있을까 계산하려고. 그랬더니 눈을 껌뻑껌뻑해. 알고 있어야지 않아? 누가? 재정부는 제가 어느 때 불시에 자다가 3시에 전화해서 얼마 있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기도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미래 비전 헌금입니다. 어떤 성도는 10,000원, 어떤 성도는 20,000원, 어떤 성도는 30,000원, 그렇게 모아진 것이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돌려줄 수 있다면 훌륭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받을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이 되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값비싼 희생을 치르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 화목의 식탁에 앉았다면 나는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무엇으로 흘려보낼 수 있을까? 가끔 라면이 몇 박스씩 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가끔 라면을 몽땅 갖다가 이렇게 놓고 가요. 그 라면을 자기 집에다 갖다 놓으면 심심할 때 하나씩 먹을 텐데 왜 내놓는 걸까? 왜 누군가는 그렇게 라면이라도 내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1년 12달 가도 라면 한 봉지도 내놓을 수 없는 마음이 있을까? 누군가는 국수 한 그릇 먹고 가면서 국수를 한 박스 들고 왔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들고 왔어요. 국수 먹은 값 해야지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성도는 이 교회 앞에만 지나가기만 하면 들러서 뭔가 하다 뭐까지 갖다 주냐면 우리 땅콩이 간식까지 사옵디다.
우리 집에 사오란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셔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뿌리고 있는 거예요. 나눔과 섬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었다면 나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왜요?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오셨고 그 대속물로 오신 그 대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입었으니 나도 누군가를 섬기고 나도 누군가에게 나누어야지. 할렐루야죠. 말씀을 마칠게요. 향기로운 삶의 예배자는 뭘까요? 화목제는요, 감사하고요, 화목제는 서원하고요, 화목제는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억지로 아닙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공부하는데 장로님께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레위기를 읽다 보니 딱 한마디로 기꺼이 가는 것이, 기꺼이 하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그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놀랬어요. 제가 원고를 준비해놔서 이미 제가 이 대목쯤에 기꺼이를 집어넣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보신 것 같아, 컨닝한 것 같아. 기꺼이라는 단어를 탁 끄집어내는데요, 내 몸에서 전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눈이 열리면, 성령이 역사하면 통하지. 뭔가 알아가게 되어 있지. 억지로 아닙니다. 기꺼이 감사로, 기꺼이 헌신으로, 기꺼이 나눔으로. 성찬 앞에서 나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성찬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사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오늘 셀 공동체가 모이진 않겠지만 주중에 모이셔야겠죠. 셀 리더님들은 잊지 마십시오. 주중에 모이십시오. 주중에 어디서든지 모이십시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먼저 일착으로 할 수 있는 감사가 뭘까? 두 번째, 내가 새롭게 드리고 싶은 헌신의 한 가지는 뭘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속죄양이 되셨는데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헌신. 나는 주님 앞에 뭘 할 수 있지? 여러분, 화목제물은요, 번제는 다 태워드렸지만 화목제물 고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름과 피는 내게 드려라, 내장과 그 모든 것들은 내게 드려라, 그리고 고기는 너희들끼리 나눠 먹는데 따라합시다. 그날에 다 먹어라. 오늘 풀어야 할 걸 내일로 내보내지 마세요. 그날에 다 먹어라. 남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날에 다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희생을 형식적인 습관이나 루틴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날에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희생의 예물을 드려라.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이 성찬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 안에 싹트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지라고 하는 교만, 여러분 이기적인 나의 중심적인 생각, 사고, 외식하는 믿음의 생활, 그날에 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다 드려라. 여러분, 그날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먹고 남은 건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여러분도 다시 가까워지는 화목의 식탁에서 어떻게 나가야 할까?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성찬은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나눔으로 살아가는 파송의 식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마치고 나면 우리 파송의 노래를 해요. 그렇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가 먹고 내가 마셨으니 이제는 세상 가운데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거룩한 태도, 구별된 삶의 시작점이에요. 성찬을 마치고 나면 오늘부터 시작해야지. 어떻게? 새로. 그래서 한 주간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여 나와 여러분이 어느 때까지 갈까요? 고난주간, 고난일에 우리는 성찬을 할 건데요. 그때까지 또 가보는 겁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내가 먹고 마셨으니 오늘부터 새롭게 살아야지.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하게 하셨사오니 받은 성도들도 종도
값비싼 희생 위에 하나님과의 화목의 식탁에 앉은 자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지 않도록 주께서 말씀하여 주사 새롭게 떠날 수 있도록 파송해 주시오니 감사하옵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가신 아버지, 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사 제목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드리고 싶은 헌신의 한 가지는 무엇일까 정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저 먹으려고 하는 나의 마음자리를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도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드려진 바가 아니라 나는 거저 받은 은혜지만 우리 하나님은 대속의 제물로 아들을 주었다는 것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세상을 향하여 근심 있는 나의 삶의 자리,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의 자리, 아직도 벽이 무너져야만 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 이제 주님의 화목의 식탁에 앉은 자로, 그리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 자로 시작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사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예물 드렸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열의 하나 감사의 예물, 그리고 조목조목 우리 하나님 앞에 3월달을 시작하며 주 앞에 구별된 예물, 건축의 예물, 그리고 선교의 예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꿈꾸는 세상을 위하여 후원하는 예물들도 있습니다. 일용할 것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일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화목의 식탁에 앉은 하늘의 백성들이, 저들의 사업이, 저들의 삶의 현장이, 저들이 건축하고자 하는 그곳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어 싸운 즉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의 기업과 직장과 삶의 자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입혀 주시고, 멀리 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서 떠나고 내 삶의 근거지에서 떠나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되,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일을, 오늘을,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줌으로 들어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은혜 입혀주시고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대학에 지나가여 새 학기, 새 친구들, 새 교수님, 그리고 새로운 삶의 환경에 들어가야 하는 우리 신입생들에게 은혜 입혀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의 선교사로 파송된 우리 귀한 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이 있는 곳이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과 빛으로 말미암아 소금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연약합니다.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흐트러져 세상에 흐느적거리는 바람 타고 지나가는 한 줄기 바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한 주의 종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대주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값비싼 희생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파송받아 세상으로 나아갈 때 값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감사의 제목을 아뢰며 나도 또다시 헌신하고자 합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특별히 저들의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버지 군산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